391장 우리 같이 찬송하고 5월 16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돌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린빌에 있는 지증경 군이 드디어 이제 따님을 이제 만날 것 같고,
좀 제니퍼가 이제 좀 마지막 그 진통 중에 따님을 만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것 같고, 어쩌면 우리가 예배하는 도중에 아니면 예배 정한 이쪽 저쪽에서 이제 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이권사님 멀리서 손녀딸 기대하시느라고 마음이 벅차실 텐데,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환영의 뜻을 이렇게 표합니다. 다음 주는 최영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본래는 이제 지준경 목사 후보생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출생 관련해서 하루 이렇게 한 주 늦추고 최영철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든 또 함께 같이 참여하든 한 뜻으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아니면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결하신 영으로서 보이지 아니하며 몸이나 지체나 성정이 없으시되 변치 않으며 무궁하시고 영원하셔서 인간이 측량할 수도 없으며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시고 절대적이어서 변치 않는 의로운 뜻에 따라 모든 일을 오로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미워하시기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고집하여 죄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결단코 사면하지 않으시되 오히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풍부하셔서 사람들의 불의와 범행과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로써 우리는 선진들이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단단하게 지켰던 그 믿음을 붙잡고 혹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인나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을 연단하면서 악행과 부도덕을 피하기 위해 옳은 길을 따르며 새 언약의 큰 영광을 바라보고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기억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참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오니 감사드리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죄의 고백을 위해 부름 잠언 28장 13절 14절에서 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의 고백은 에레미야 3장 12절 하반절에서 13절에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궁율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요한일서 4장 9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41절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습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째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보던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째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먹이를 쓸고 곁들이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셋에 이르러서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범의 찬송은 66장.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엿새 동안에 만드셨으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위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있던 아담을 낙원에 두시어 그것을 관리하게 하시고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자유로이 먹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그의 통치아래 두시고 그를 돕기 위해 결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게 하셨사오며 또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삼아 인격적이며 완전하고 항구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고통이라는 형벌로서 금하셨나이다. 그러나 의지의 자유를 지닌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써 처음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무정한 상태에서 타락하고 말았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위한 것이었기에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처음 범죄로 인하여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아담과 함께 타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나이다. 이러한 인류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첫 언약을 범함으로써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과 자비로서 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이끌어내시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택자들과 맺어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둘째 언약을 통하여 구원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린나이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애에서 자신을 낮추시어 스스로 율법에 복종하시고 완전히 성취하셨으며 자기의 생명을 속죄제물로 내어놓으셔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자기의 중부로 은혜의 언약에 속한 다른 모든 유익들과 함께 구속을 획득하시어 우리에게 그 공로를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나이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구속에 따른 것으로, 이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오로지 복음에 약속된 진리를 따라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여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에서 부단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힘써 노력하며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날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심판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세워질 것이고 확실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는 충분한 확증에 근거하여 두려우면서도 공평한 정죄의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교제와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과 분리되어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며 거기서 몸과 영혼이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옵나이다. 이처럼 명백한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한데도 여전히 약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오늘도 가정하고 사악한 죄악을 행하고 있나이다. 주여, 어느 때까지 이 세상의 악이 관영할지 알 수 없사오나 이런 세상의 풍조와 세속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주의 자녀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주 앞에 나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나이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널리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옥중서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을 가지고 현세의 완전함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경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뒤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음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생각한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리켜서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치 있는 목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하게 알아가기 위한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이미 획득했다고 여기는 일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가리켜 형제들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배경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유대인 교사들이 할례를 맡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은 완전한 이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이들 형제들이 유대인 교사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형제들이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덕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는 철저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후자는 반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야기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앞에서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매우 온화한 목소리로 이 형제들을 감화시키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들의 마음을 돌이켜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온전함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완전히 파악한 것이 아님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문장은 나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강력한 부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는 이 말은 나는 이미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말이고 동시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이 말 역시 나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강력한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얻었다라든지 또 완전하다는 이 단어들은 이해한다든지 또 붙잡는다는 그런 말로 지적으로나 여기 영적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이들 단어들의 목적어가 없다는 점에서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들의 개념이 무엇을 아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이 단어들의 목적어는 이미 앞서 바울이 언급한 바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인격에 대한 완전한 의미를 아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과거의 체험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또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순식간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이해 불가능한 위대성을 안다는 것은 평생에 걸친 열정적 탐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지식이 완전한 지식에게 그 자리를 양보할 미래의 어떤 날, 즉 종말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의 지식은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치 상을 받으려고 다니는 경주자처럼
쫓아가서 가능하면 잡으려 한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라는 이 표현을 덧붙인 것은 이미 구원의 완성에 도달했다고 믿거나 또 구원의 완성을 보장받았다고 자만하는 그 형제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전력으로 쫓아가서 잡으려 하는 것은 이미 그가 그리스도에 의해 붙잡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종의 언어의 유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그리스도를 힘써 쫓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인도했던 그 사실, 다시 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리키고 있다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부활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전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바울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 13절, 14절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가 익히 잘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출발선을 떠난 육상 선수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푯대, 즉 결승점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 푯대는 육상 경기장의 결승점에 서 있는 기둥을 가리키는데 이 문단의 주제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충분하고도 완전한 지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헬라 육상 경기는 고급 관리들에 의해서 주관되었는데 경기가 끝날 때마다 승리자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의 고향의 이름을 공포하게 했습니다. 이때 호명된 승리자는 고급 관리들 앞에 나와서 그들로부터 정려나무 가지를 수여받았습니다.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관리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경주에서 우승함으로써 마침내 자신의 이름이 불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월계관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 받은 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는 상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 경주의 출발점이었다 한다면 이후 그가 획득하려고 노력했던 상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충분하고 완전하게 아는 것으로 이것이 그가 도달해야 할 결승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논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온화한 권면에서 바울은 너희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완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라면 과거의 출발점을 되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둯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을 향해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둯대는 바로 자신의 생애 끝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위치에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형제들 몇몇이 이미 완전에 도달했기 때문에 도덕적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이 말은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코 온전히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참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
온전히 도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일부는 바울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완전에 관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내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내시리라는 이 말은 계시해 주신다는 말로서 여기에서는 신적 진리에 대한 계시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경지에 어느 지점에 도달했든지 간에 그 지점에서 뒷걸음치지 말고 그 노선을 따라 계속 따라감으로써 마침내 돛대, 즉 최종 결승점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바울은 오직 우리가 너희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야말로 각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진리를 계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이 견해와 진리에 대한 어떤 그 이해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상호 협력하고 화합함으로써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이 일치를 이루어 일사불란하게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 스스로 온전함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들이 진정으로 온전함에 이르렀음을, 다시 말하면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정말론적 완성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앞서가는 지도자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식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할 것을 권면하면서 바울은 여기에서 앞서가는 지도자의 모범을 따를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는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이미 가혹한 말로 경계를 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빌립보 성도들의 눈앞에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바친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희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뛰어난 유대인이었던 자신도 그리스도의 지극한 부유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율법의 준수나 할례 의식에 대한 신뢰를 기꺼이 포기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외적인 의식들이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주장과 지금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들은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때문에 바울은 인간들의 업적에만 신뢰를 두는 것에서 떠날 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 모두 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그런 의미로 빌립보 성도들이 모두 즉 그리스도인의 단체 생활과 함께 화합하는 가운데서 바울을 본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바울이 가졌던 특권이나 훌륭한 장점들을 빌립보 성도들이 본받으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려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며 완전함을 위해 열심히 전진하는 그런 바울의 모범을 따를 것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늘 빌립보 교회 형제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제 빌립보 성도들과 가까이 있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늘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모범적인 지도자들을 주시하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교 사회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증거되고 측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자신을 본받거나 바울을 따르는 모범적인 지도자들을 본받으라고 한 그 이유는 사도의 가르침과 다르게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의 맡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서 언급한 손 할례당을 가르쳐 유대인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 교사들임이 분명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는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의 유대인 형제들, 즉 이스라엘 후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소망을 피력함으로써 동족들 때문에 깊은 슬픔과 마음의 고통을 토로한 바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위해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탄식하고 흐릿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유대인들의 완고함에 대한 바울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특히 예루살렘에서 복음에 눈이 먼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신을 박해하고 얼마나 격렬하게 반대하는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을 가르쳐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이를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꼭 집어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십자가의 원수들, 즉 십자가의 바로 그 원수들일 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죽음, 즉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메시아가 죽으셔야만 했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꺼리고 반대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멸망은 특별히 악인들에 대한 형벌로서 영원한 멸망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생명이 썩어짐과 멸망으로 향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르쳐서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그들은 자신들의 배와 그들의 부끄러움에 대한 자랑을 그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는 음식을 먹는 정결의 법을, 또 부끄러움은 헬라 문화에서 부끄럽게 여겼던 할례를 각각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유대인들의 음식에 대한 정결법과 할례 의식을 그들의 신으로 삼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 규례에 대해 세밀하게 준수하는 일에만 골몰하고 할례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그것의 올바른 시행에만 사로잡혀서 그들은 보다 고귀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격식에 따라 숭배되는 거짓 신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서 음식 규례나 할례와 같은 것들은 무가치 한 것으로서 그들이 멸망에 이를 때에 이것들은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땅 위의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초월의 생명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하늘의 것들을 외면하고 대신 음식규례나 할례와 같은 땅 위의 문제들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땅 위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 20절에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왜냐하며 이 말은 3절에서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라고 한 말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땅 위의 문제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유대교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손 할례에 불과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본문의 시민권은 빌립보가 로마와 같은 특권을 가진 도시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과 같은 모든 특권을 갖다는 점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아주 낯익은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우리가 봤는데, 그 말과 같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단어는 예루살렘을 번거지로 하고 있는 이방 지역의 유대인 거류지를 암시함으로써 영구적인 자격이 부여되지 못한 채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번거지로 하고 있는 하늘의 시민들로 이 땅 위에 살고 있으면서 영원한 하늘의 도성에 속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에 속한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방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도성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도들은 하늘 도성에 속한 영생의 권리와 특권을 가진 존재임을 여기에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 사실은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와 같이 로마의 식민시에 사는 시민들은 자신들이 외부의 적들에게 노출되었을 때 로마 군대의 보호와 구원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는 그들에게 바로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는 구세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 도성의 식민시에 사는 성도들은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지만 구원을 얻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런 점에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구세주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기에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 문자적으로는 우리들의 비천한 몸인데 우리의 낮은 몸 위에 구원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세주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때에는 성도들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의 몸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구원이야말로 영혼만 남은 구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처럼 새로운 의지적 또는 역동적인 힘을 가진 몸, 즉 변화된 사람들로 다시 태어난 완전한 인격체를 보존하고 있는 상태로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게 되는 그 부활의 몸은 영광과 권능이 불멸하는 영원한 형체일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로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이미 바울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라는 그 말씀 속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우편에 높여 만유를 다스리는 주권까지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과 달리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되기까지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된 영광이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사 우리들이 가르침 받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워지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힘써 외쳤던 말씀을 기억하나이다. 우리들 또한 바울 사도와 함께 부질없는 이 땅에서 누릴 유익과 이익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향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존귀와 명예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경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3장 하고 묵상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마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또 다음 주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